저희는 아현동 아파트 단지를 지난 가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고, 또 이제 4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시작해서 약 한 2개월 동안 그 바로 옆에 있는 공덕동의 자이 신축 아파트를 또 두고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금방금방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농부가 추수하는 것과 같아서 이렇게 밭을 잘 가는 그와 같은 작업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얼마나 인내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가에 그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복음 전도자의 후회 없는 삶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읽어드린 이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바로 그 삶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헛되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간 것을 후회하지 않는 삶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헛되지 아니하였다, 여기 헛되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장소 혹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럼 헛되지 아니하였다 말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릇처럼 비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자리까지 꽉 가득 찼다는 말을 반대로 사용하면서 결코 헛되지 않는 인생인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헛되지 않았습니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거기서 2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그 일행의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다, 헛된 일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현동을 비롯해서 조금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 섬섬옥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 공동체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결단코 헛된 삶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로 쉽게 들어가서 복음 증거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상당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것은 유대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시민들을 충동질해서 깡패들과 로마의 관원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바울 일행들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바울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지식을 팔고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바울과 그 일행을 매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은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많은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삶이 결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헛되지 않는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헛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용기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힘을 많이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내 복음이 아니고 물건을 파는 것처럼 내 것을 선전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2절 말씀처럼 많은 싸움 중에서도 즉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내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장자리까지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그릇과 같이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 이하에서 12절 말씀까지 자기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강한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속임수도 쓰지 않았습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즉 불순한 동기로 어떤 아첨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맞추어 주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일념으로 복음을 전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존 트랩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은 기쁘게 해줄 수도 있고 불쾌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불쾌하게 드릴 수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불쾌하게 해드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4절의 말씀 보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록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 결단이나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는 말이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의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감찰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불순한 동기나 어떤 교활한 수단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바울은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이라도 주기를 주저하지 않을 만큼 열정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그들을 돌보면서, 때로는 그들을 섬기면서, 때로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강하게 설득하면서, 때로는 스스로 모범이 되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3절 이하에서 12절 말씀까지 자신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를 증거해 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일을 돌이켜서 회고하면서 말하기를 이러한 나의 복음 증거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대 세력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때로는 모욕을 받기도 했지만은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 내가 참 잘했다, 내가 한 일들이 참 잘한 일이었다, 결코 후회스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 삶입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헛되지 않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라,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전거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단순히 바울의 어떤 사상이나 바울의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상이나 자기가 명상했던 것이나 자기의 어떤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요, 어떤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말씀 자체는 다이너마이트처럼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생활 전반에 걸쳐서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을 바뀌고 사람의 삶을 바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도시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졌는데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의 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로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전에는 그들의 관심이 우상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과 교회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생활이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심을 두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 저렇게 믿으면 되는구나, 저렇게 예수님 믿으면 되고 저렇게 교회 생활하면 되는구나.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그들을 본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 유심히 다른 교회의 모습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들을 본받으려고 애쓰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14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이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도 복음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선지자를 죽였던 사람들, 그들처럼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처럼 이 데살로니가의 이 도시의 사람들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교회 생활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일,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쁜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대와 박해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이 힘을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변화된 겁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먼저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믿는 교회들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또한 바르게 믿으려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았을 때에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더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어떤 가벼운 산보 차림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성도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황홀함 속에 결혼을 했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은 가난했습니다. 남편은 방탕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아도 긍정적이고 소망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밤낮 교회에 가서 기도 시간마다 펑펑 울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연약한 여인이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견딜 수가 없나이다. 십자가를 좀 잘라주십시오. 이 무거운 십자가를 좀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꿈에 힘든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주님 톱질 잘 하시죠? 수십 년간 목수 생활 하셨잖아요. 얼마나 톱질 잘 하시겠어요? 제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지금 너무 무거워요. 조금만 잘라주세요.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오냐 내 사랑을 따라 무거운 십자가가 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하시면서 능숙한 솜씨로 무거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조금 잘라 주었습니다. 아유, 진작 잘랐으면 힘들지 않았을 걸, 그러면서 훨씬 가벼워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이제 또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가벼웠는데 좀 걸어가니까 역시 무거웠습니다. 주님께 또 사정했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래? 그럼 좀 더 잘라주셨습니다. 이렇게 3번 십자가를 자르고 이제 조그마한 십자가가 됐습니다. 가볍게 천성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요단강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건널까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어떤 여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한 번도 자르지 아니하고 낑낑대면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 저 미련한 여자 봐라. 나처럼 주님께 좀 잘라달라고 하면 잘라주실 텐데 왜 저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나,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요단강에 오더니만 자기 십자가를 이곳에서 저쪽까지 척 걸치는 것입니다. 다리가 되어졌습니다. 건너더니만은 다시 그 십자가를 쥐고서 유유히 힘은 들지만 청성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거기서 그런 큰 깨달음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십자가를 옮기지 마시고 절대 자르지 마십시오. 절대 자르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를 대신에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인해 주어지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십자가는, 고난은 바로 헤쳐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기쁨으로 넉넉하게 치고 갔습니다.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변화였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증거했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많이 변했죠? 예, 제가 봐도 많이 변했습니다. 내가 봐도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변했어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는 삶입니다. 이 삶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 영원한 우리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에게 테러를 가하고 폭행을 가하고 또 로마 관원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핍박했을 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바울이 복음을 더 증거하지 못하고 잠시 베레아로 피신했다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다시는 데살로니가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자신은 베레아를 거쳐서 또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고 그리고 고린도로 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아이고, 바울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구나. 곧 돌아오겠지 기대했지만 결국 바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디모데의 보고에 의해서 다 그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17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보기를 내가 열정적으로 원하였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정말 열정적으로 원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내가 가는 길이 막혀서 못 갔다라고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끝에는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지만은 그러나 18절에는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서 가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거기에 나오는데 19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건 바울을 비롯한 바울의 일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소망과 복음 증거하는 자의 기쁨과 복음 증거하는 자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면류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즉 복음 증거하는 자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면류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의 삶이 왜 헛되지 않느냐?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그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현동을 향해서, 우리가 또한 앞으로 증거할 이렇게 공덕동을 향해서, 우리가 남대문과 이 회원동을 향해서, 이 서울과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주변, 우리의 가정공동들을 청해서 증거하는 그 복음 증거하는 삶이 헛되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미군 부대가 동두천에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남매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오빠가 결핵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누이 동생이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미군에게 몸을 파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누이 동생의 그 간호와 헌신으로 이제 오빠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병을 고쳤고 이제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즐겁게 생활을 했습니다. 아픔도 없었고 육체적인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한 여집사님이 그의 누이 동생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금방 온 교회에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동생은 충격을 받게 되고 이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오빠의 병이 다시 재발되어졌고 이 오빠는 고민 끝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몸까지 버려가면서 오빠를 살리려고 했던 유이 동생은 그러한 인간 세태를 비관하고서 그도 오빠를 따라서 같이 죽었습니다. 장례식 날에 시신 앞에 선 그 목사님은 울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개 목사야 너는 양을 어떻게 돌아보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저 목사는 양떼보다 이리떼를 위해서 설교하고 기도하다가 왔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을 마친 이후에 목사님이 그날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목회자의 면류관은 성도들이고 목회자의 기쁨도 성도들이고 목회자의 소망도 성도들입니다. 목회자의 자랑도 성도들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목회자의 기쁨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목회자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또한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목회자에게는 자랑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결국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들과 교회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양식을 통하여 살고 또한 목회자는 성도들의 교회와 교회의 삶과 사회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신앙의 삶을 통하여 그걸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목회자의 말씀 증거에 의존한다고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또는 아첨을 하거나 혹은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되겠죠. 반대로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의존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거짓으로 신앙생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바른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성도는 말씀으로 살고 목회자는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지만 또 다른 변면 속에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의 삶이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어디에서 소망을 얻습니까? 그것은 내가 증거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증거한 복음을 믿고 그 가정이 구원되어지고 그가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바로 기쁨이고 소망이고 면류관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는 결코 데살로니가에 가서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내 인생은 데살로니가에서의 나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삶이나 이 성도교회에서 목회생활하는 저의 삶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니 먼 이훗날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에 내가 성도교회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내가 성도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이것이 결코 내 인생에 헛되지 않는 삶이었다, 이 성도교회에서 목회했는 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이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고백의 삶이, 그런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되지 않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 증거하는 삶이죠. 복음 증거하는 삶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전한 것은 내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삶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증거하는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 삶, 복음 증거하는 삶, 이로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남은 인생이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에 가기가 가까워 내 인생을 돌이켜보는 그날이 올 때에, 내가 성도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때의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현재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삶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교회가 정말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 더욱더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또한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이 하연동, 공덕동, 만리동 이 지역과 우리 교회가 위치된 이 회원동과 남대문 이 지역, 복음을 증거하고 가정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힘을 쓰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헛되지 않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